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들이 저 나름은 쭉 말씀들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하고 한번 되새김질도 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10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무엇을이 남아 있겠죠. 그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보시면서 그 답들을 확인하고 또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은 서로 연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는 것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하고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건 말 그대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번역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면 오늘 아침에도 이제 시영이 형제에게 휴대폰에다가 태블릿에다가 이렇게 어플을 깔아줬는데 여러분들도 성경에다가 이렇게 어플을 깔아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 성경 번역본을 비교를 해서 보시면 훨씬 더 앞뒤의 내용들을 자세히 깊이 이렇게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니까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느님이라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좀 불편하긴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지금 개역 한글을 보기 이전에 이 성경을 썼다는 사실이에요. 공동 번역을 개신교와 그 다음에 가톨릭이 함께 읽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느님이라고 번역된 데에도 사연이 있겠죠. 그런 마음들로 조금 넓은 마음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자신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심는 대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어떤 게 스스로를 속이는 걸까요? 속이는 게 어떤 게 속이는 걸까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속이는 거. 사기? 네, 사기. 그렇죠. 거짓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 사기나 거짓말을 할 때의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냥이 아니라. 그 행위나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거죠. 혹은 내게 어떤 위해가 오거나 위협이 당해 올 때 그 위협이나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어떤 유익을 위한 것, 내가 내 자신을 보호받기 위해서 거짓말이나 남을 속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속이는 건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나를 속이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뭐라 그러냐면 살인이라 그러죠. 타인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 그럽니다. 살인에도 어떤 사연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연이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실치사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죠. 내가 죽일 의사가 없이 어느 사람을 죽임에 이르게 할 수도 있죠. 혹은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서 위해를 가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걸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에게 화가 나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낮은 데서 떨어지면 안 죽을 것 같으니까 높은 데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는 거죠.
한 번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셨을까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지금은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냥 막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구원받기 전에 그런 생각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까지 미쳤냐면은 물에 빠져 죽자니 그래도 나름 수영을 할 줄 아니까 물에서 나올 것 같고 목을 매달자니 이 목이 넥타이에 이렇게 매면 목이 아파갖고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서 못 하겠고 또 뭐가 탁 지나갈 때 탁 들어가자니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못 죽을 것 같고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것들이 계획이 되어지고 어떤 순간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우발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될 때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거죠.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살인이 그렇고 자살이 그런 것처럼 어떤 연유와 이유와 목적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을 속이는 것도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속일 때에도 그럴 만한 어떤 이유들이 있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되는데 아침부터 속이죠. 우리 언제부터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들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내일 아침에 하루가 끝나면서 내일 하루를 계획을 하죠. 그렇죠.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내가 또 뭔가를 계획을 하죠. 한 해가 1년에 우리 2번 있잖아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어서 올해는 이걸 하리라. 그래서 작심 삼일에서 지나가고 또 이렇게 구정이 오면은 올해는 내가 이거 하리라 그러고 또 계획을 세워두죠. 없나요 그런 거? 그런 거 지난번에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면요, 내가 좀 더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오네시모처럼 과거에는 그가 무익한 자였지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가 되었을 때 그는 유익한 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붙들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내가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 데에는 그것이 어떤 것도 더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는 데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년 단위로,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은 회사 같은 경우에도 퇴직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교육들을 다 해주잖아요. 이제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한순간 투자해서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지금은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퇴직 후에 시간이 얼마나 긴지에 대한 것들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질만 교육을 시키지를 않더라고요. 인생 2막을 살아갈 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맺혀 있더라고요. 그럼 물질은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소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계획하지 않는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간다? 그건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인생 2막도 어떻게 살아갈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유익한 사람이 돼서 어느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건 방임이죠, 방임.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유익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적게는 아침부터 계획을 세우죠. 그 계획을 어제 저녁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은 어때요? 내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스스로 그런 계획들을 세우죠. 내일 아침에는 내가 5분이든 10분이든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출발하리라.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게 의미고 금이고 보석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세우죠. 요즘은 알람 시계가 우는 게 아니라 뭐가 울죠? 우리 윗집에 휴대폰이 맨날 울어요. 근데 소리로 우는 게 아니고 진동으로 울어요. 집이 얼마나 요즘 방음들이 옛날 집들이 안 돼 있으면 그 진동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려요. 근데 한참을 지나도 안 끄고 있어. 근데 우리 집 아랫집도 그럴 것 같아. 제가 그 소리랑 진동이랑 같이 해놨는데 안 깨.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놀라놓고 자문에 나와 있는 대로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어나요. 일어나는 시간이 벌써 이제 1시간이 지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마음이 어떤가요? 그냥 그게 일상이 돼 있으면 아이고 오늘도 그냥 좀 늦게 일어났네 그러고 마는데, 처음에 내가 그런 강한 계획을 세웠어요. 내 자신하고의 계획이.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 마음은 너무 허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또 뭐라 그래요? 내일은 좀 더 잘해보리라.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 이건 꼭 새롭게 내가 살아가야 된다냐? 조금 더 자야 또 오늘 이제 주일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주일날 같은 경우는 좀 더 쉬고 싶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는 좀 더 하고 싶은 것들 편안하게 하고, 최대한 늦게 자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니 일찍 일어나지질 않죠. 이제 서둘러 예배에 오기는 하죠. 오늘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둘러서 지금 오신 분들도 있고, 서둘러서 지금 인터넷을 켜서 지금 부시시한 모습으로 그렇게 또 생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점점점 하는 것들이 있죠. 점점점 하는 것들.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합리화들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이 있고 그 정한 시간 내에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은 발전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뭔 포도일 것 같아요? 뭐루 포도인가요? 그냥 포도인가요? 포도 중에 뭔 포도가 제일 단가요? 요즘 샤인 머스켓인가 그런 것도 있고 이름이 맞는가 모르겠네요. 요즘 캔디 포도? 드셔보셨어요? 캔디 포도? 안 드셔보셨으면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달대요. 이게 포도가 있는데 포도를 먹고 싶어요. 누가 포도를 먹고 싶어 했냐면은 여우가 포도를 먹고 싶었어요. 이 얘기 잘 하시는 얘기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여우가 배를 굶고 지나가다가 포도밭을 지나가다가 포도를 봤어요. 포도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돌아가면서 이 포도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우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저는 포도는 씨앗 빠져서 먹으면 입맛만 버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심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합리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우와 신포도는 심리학에서 주로 자기 합리화 또는 신포도 심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방어 기제로 많이 쓰이는 예로 사용이 됩니다. 여우는 한 가지 방법으로 포도를 따려고 했고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면서 포도는 마치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간절히 원했잖아요. 저 포도를 먹으리라 하고 간절히 원했는데 자기가 몇 번 시도를 했지만은 여러 시도를 해보면 될 텐데 한 가지만 반복해보고 안 되니까 그 안 된 것에 대한 합리화로 저건 쉬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주로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주변 탓으로 돌려버리려고 할 때 핑계를 대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기의 무능을 감추려고 할 때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무엇과 지금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 주어진 일들을 다 하지 못하고 그 주어진 일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지부조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신포도 심리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가면 어떻게 되죠? 무뎌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이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화인 맞은 상태다. 뭉던병 걸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행동과 개념이 일치되지 않고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계속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을 바꾸게 돼요. 생각대로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것을 두고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지부조화는 다른 말로 신포도심리라고도 하고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한 여우는 포도를 먹고 싶어 갖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결국 포도를 먹지 못했는데 자신의 처지가 슬펐던 여우는 포도가 엄청 맛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별로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이 다치는 것을 막은 것인데 이렇게 스스로 알고도 속이는 것을 방어 기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 가운데에 한 가정의 예를 한번 좀 예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 식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6개월 후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저도 알고 그 아내도 알고 그 딸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그 딸도 그 내용을 알아요. 나는 다급해요. 왜요? 6개월 후에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나는 다급해요. 그런데 그 자매는 안 다급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들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매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하고 교제해 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의 내용을 읽은 이유, 교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들이 노아의 가정처럼 그의 세 아들과 세 자부가 구원받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일 겁니다. 한 가정이 구원받고 온전한 신앙 안에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일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귀한 걸 겁니다. 그것이 금은 보석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얘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그 외에도 또 다른 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도 아버지에게 복음을 안 전해요. 교제를 해보면 전혀 마음이 없어요. 후에 그 가정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한량으로 살았어요. 한 번도 가정을 향해서 성실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다 구원받아도 누구는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아요. 우리 아버지는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표정과 대화 속에서 그게 느껴져요. 누구로부터요? 그 딸과 그 어머니로부터. 그때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했을 상태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이 가장 미운 사람이에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이게 이제 점박이 터지거나 하면서 병원을 자주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도 다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왜 복음 안 전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정에 충실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것들이 작동을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에 대한 간절함, 아버지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그 자매님이 그 마음을 해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안 되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누군가가 관계를 가져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고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마음문이 열리기는 했는데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랬더니 다 좋은데 그냥 옆에 있다가 가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는데 그분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랬더니 끄덕끄덕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암으로 돌아가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살아생전이네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드렸어요. 오셨어요. 병원에서 손을 이렇게 잡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어르신, 제가 암 환자입니다. 위암 환자인데 위 거의 다 잘라내고 조금 남았는데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비슷한 동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 꽉 붙들더니 그때부터 초롱초롱해갖고 듣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3시간 정도 대략 이야기했는데 복음을 듣고 깨닫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라 관계가 유지되고 그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냥 부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과정들을 진행하려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구원 받으셨어요. 그 뒤에도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귀를 열고 들으시는 거예요. 잘 들으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6개월 정도 조금 지난 뒤에 어르신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새벽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찾아갔어요. 저녁에 찾아갔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천국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보여요 그랬더니 보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 의식이 없었어요. 의식이 없는데도 이야기하니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날 3일장을 치르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장례를 뭘로 치르냐 하면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이제 형제간들이 와서, 그러니까 자매님은 뭐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형제간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최고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종이상여. 지금 종이상여 잘 안 하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종이상여로 정말 노제까지 지내가면서 비 오는 날 차를 한쪽에 대고 장례 지르는 것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우리가 가진 그 믿음하고 그들이 행하는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가진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저렇게 노제를 지내고 종이상여로 마지막 가는 길들을 환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돌아가신 분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그래서 아까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서 그 딸에게 아버지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딸이 좋아했겠어요? 놀랬겠어요? 좋아서 놀란 게 아니고 그럴 리가 없다고 놀리더라고요. 또 다른 한 가정도 그랬어요. 거기 좀 연세가 드신 분이었는데 거기도 아버지가 그런 환경들을 가졌으니까 우리들의 마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복음보다도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보다도 내가 그동안에 겪어왔던 그 아픔들이 크거나 강하면 순서에서 밀려나 있는 겁니다. 자기도 그런 줄은 몰라요. 자기도 그런 줄은 모릅니다. 근데 옆에서는 충분히 인지가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가정에 여러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 교회 안에서 함께 했어요. 물론 또 타주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멈추고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가정의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예가. 또 어쩌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가정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그들이 과거 이곳에 함께 앉아 있었던 분들이에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최고 많이 쓰는 게 뭐냐 하면 스스로 속이는 방법입니다. 포도가 시니까 먹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여우의 심리가 우리 안에 강하게 들어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간증했잖아. 한때 열심히 살았잖아.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에게 열정도 없고 그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의 사람이 과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아들이나 내 딸은 아니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뭐는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과연 구원일까요?
과연 구원일까요? 심겨진 그 씨앗이 참으로 생명을 맺힐 수 있는 생명과의 열매가 그곳에 뿌려졌을까요? 왜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이제 장례 치르고 난 이후에 저도 감사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못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여기 김소희 집사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 저희 아버지 소천 때 또 여러 가지로 물질로 또 기도로 함께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를 늦었지만은 드립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와서 뭐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하니까 예배 집례를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때 그 열매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것에. 그 아버지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인, 그리고 그곳에 그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그것이 큰 열매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인이라 그러죠. 돌아가신 분이 만일 소망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다시 만날 약속이 없다면 그 자리는요, 슬픔의 자리인 겁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상상을 해서는 안 되는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먼저 가신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보다 더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들이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도 괜찮고 신앙생활을 안 해도 괜찮아. 특히 그 사람이 누구니까, 내 자식이니까 나는 더 어떠냐 하면, 아까 그 자매나 그 누군가의 어떤 가족처럼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가는 거죠. 코로나19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없어. 코로나19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무엇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뭘 하느냐 하면 변명을 하는 거죠. 자기 양심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올해 꼭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요, 먼저는 내가 가진 게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복음은 거기에서 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복음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믿음의 내용이 날마다 확인하고 시간을 내서 확인할 때마다 그것이 귀한 것이어야만 시간이 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날 때마다 꺼내보지 않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부터 계속 미루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것은요,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늘상 하는 것들이에요. 아닌 분들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라 그래야 되겠네요. 저도 그럴 때도 있고 여러분들도 간혹 그럴 때가 있고 저는 아주 많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들을 가지고 내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만홀히 여기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거절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만홀이라는 말은 입을 삐죽거리다, 비웃다, 조롱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합리화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게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우리 아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챙겨보지 않는 이유는 다 컸으니까 지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아들이 저 딸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안 돼. 이제 할 만큼 해봤어. 그러니까 안 돼. 이게 신포도의 내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갈라디아서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롱하는 겁니다.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왜요? 그 안에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게 해야 하는 것, 안타까운 마음,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국률한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주신 마음들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 기도해야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은 이전에 내게 속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막아버리고 통제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국어사전에는 무엇에 관심이 없고 소홀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 헬라어 단어를 우리말에 적정한 단어로 기록하자. 그렇게 번역을 할 때 그들은 이 단어를 하나님을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비웃다, 조롱하다, 입을 삐죽거리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무엇에 관심이 없고 소홀한 거예요. 관심이 있고 내가 거기에 초점이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든지 발악을 하고 한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막아도 아내가 못하게 해도 기어이 하는 겁니다. 코로나19에도 뭐 사러 가요? 요트 사러 가요. 누군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말린다고 말려지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간절하면 무엇이든지 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우리 안에다가 넣어주시는 분이죠. 지금 그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집으로 삼았다. 성전 삼았다. 그 말은 그분이 내게 와 계신다 보다도 더 큰 의미인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는 행하며 다닌다. 기억나시나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이야기를 했었죠. 의로운 길, 공평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 근데 나는 그거에 반응하기에는 나는 내가 할 일들이 더 많아. 불편해. 그걸 이겨 나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제어하고 통제한 것에 대한 값을 치러주시는 것이 보상이고 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6절 말씀을 계속 우리가 좀 깊이 보고 있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1번 구원받은 사람, 2번 구원 안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사람은 심는 자예요. 무엇인가를 심는 자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심었으니까 소출을 거두겠죠. 그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당연히 그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열매는 값지고 그 열매를 바라보면 지나간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열매들은 씁쓸한 것들도 있고 그렇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심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가실랍니까? 밭이 있나요? 밭대기라 그러던가요? 이런 데서. 나이가 들면 흙으로 돌아갈 때쯤이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흙을 만지고 싶어 한다네요. 그래서 정년을 하거나 그러면 시골에 가서 뭘 짓는다 그래요? 농사를 짓는다고 안 하고 농사나 지어볼까 그러죠. 농사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볼까 그래요. 농사도도 아니고. 근데 흙을 만지고 싶어라 그래요.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갈 때쯤 되면. 그리고
조그만한 밭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채소도 심고 이런 것들을 심어서 거둬서 먹는 맛들을 보려고 하죠. 거기에 무엇을 심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무엇을 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심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금, 은, 보석으로 심는 게 있고 터에다가 지옥 올려져 간다 그랬으니까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나무나 잎이나 풀로 심는 사람도 있겠죠. 똑같은 맥락의 얘기인 겁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심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심는 종자가 씨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 육체는 육체인데 누구 육체예요? 예, 좀 거시기한 말로 지 육체, 지 몸뚱아리. 그죠? 지 몸뚱아리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랬어요. 자기 몸뚱아리를 위하는 것들은요, 대체로 보면 게을러지는 것들 쪽으로 가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것도 조금 다른 성경의 번역본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새 번역에는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을. 심는데 어디에다가 심어요?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거죠.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좀 더 사실적으로 의역이 되어졌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거의 직역에 가깝게끔 번역을 합니다. 번역의 원칙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단어는 그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적당한 단어로 번역한다 하는 것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원칙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앞뒤 문맥들의 내용을 이해를 해서 조금 의역을, 조금 거기에 이해가 더 쉽도록 덧붙여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위험성은 좀 있겠죠. 의역이 되어지다 보면 위험성은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게 컴퍼스가 있으면 쇠로 된 그 쇠 점이 확 찍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점이 잘못 찍히면 떠나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쇠를 정확하게 팍 찍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찍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리더라도 어떻게 벌려야 돼요? 그걸 벌릴 때 콱 찍어 놓고 벌려야 돼요. 그래야 큰 원을 그릴 수 있는 거죠. 큰 원을 그리려고 욕심을 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초점이 꽂힌 곳을 옮겨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의 삶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무엇을 위해서 심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육체를 위해서 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 속에 작게는 광영생명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그 초점을 확 하고 찍으십시오. 이 교회를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한은 벗어나지 않는다고 꽂으십시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혼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그 초점을 내가 이동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꽂는 겁니다. 그 강하게 꽂으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가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잘 꽂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좀 많이 의역이 되어졌죠. 근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좀 더 들어오죠.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다가 이 어플을 깔아놓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쭉 비교를 해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헬라어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은 헬라어로 보시면 되고 영어로 볼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 보시면 되고 왜? 그 언어가 가진 것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더 클 수 있어요. 크면 클수록 내가 더 넓게 볼 수 있어요. 더 넓게 본다는 것은 내가 더 하나님 안에서 큰 일들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악한 씨앗을 심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뭘 거두는 겁니까? 그 결과 죽음을 거두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죽음, 사망을 거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죽음과 사망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이에요. 우울해요. 그 사람의 신앙 안에서 욕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보면 마치 무덤에 들어갈 시신을 보는 것처럼 싸늘한 삶들을 볼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예요. 성령을.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이에요. 좋은 것. 지금 갈라디아서에서의 좋은 것은 무엇으로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본문 속에서는.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여야 돼. 이거는 뭐 유전 법칙할 때 나오는 거죠. 이쪽에다가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오겠나요? 아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론이 틀렸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팥 같은 모습의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면 이전에 뭘 심은 거예요? 팥의 종자를 심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의 눈에 찌푸릴 만한 삶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말, 행동에, 언행에 다른 사람의 눈에 정말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귀를 막고 싶은 그런 열매들이 열린다면 뭘 심은 거예요? 그걸 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죠. 과거의 죄도 사하여졌고 지금의 죄도 사하여져서 그 죄의 사함이 미래까지 미칠 수 있도록 지금 그 죄의 통제함을 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오겠어요. 그것에 대한 걸맞는 열매가 나오겠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사랑을 심을 건가? 욕심을 심을 건가? 용서를 심을 건가? 명예를 심을 건가? 우리 베드로 후서 3장인가요? 보면은 말세에 징조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죠.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보면 지금 시대와 동일 시대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요. 사람들이. 돈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자긍하고, 스스로의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인을 대해서는 어때요? 본인을 향해서는 어때요? 본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나요, 안 나요? 본인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안 낳아요. 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둘이 벌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둘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자식 안 낳는 거예요. 둘이만 잘 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둘을 향해서는 어떠냐 하면 똘똘 뭉쳐집니다. 자기 것을 향해서는 죽어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타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들을 보면 무자비해요. 그렇죠? 타인을 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정해요. 용서가 없어요. 자기를 향해서는요. 뭐 요즘 뭐 내로남불 많이 나오잖아요. 나를 향해서는 어때요? 그럴 수 있어. 불쌍한 삶이야. 그러니까 보상받아야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그러니까 복음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네 많이 가졌잖아. 잘 살고 있잖아. 그렇게 살다가 죽어.
안 하는 거예요. 무자비하고 무정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심을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심으면 언젠가는 때가 돼서 거두는 겁니다. 근데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작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자꾸 속인다고. 그 시작점에서 시작도 안 하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형제님들이 말씀을 다 할 수 있도록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냐 하면 자신에게 유익입니다. 말씀을 이곳에서 하게 되면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을 하기 전보다는 나아요. 근데 쓰려고 할까요? 안 쓰려고 할까요? 그럼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안 쓰시는 분들에게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사실 이곳에서 서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정선미 형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은 그 시간 이곳에 이제 설교를 했지만 지금도 소화가 안 돼 갖고 설교하기 전에 뭐 밥도 못 먹고 장도 탈이 나고 이제 그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익숙해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왜요? 이게 사람이 가르친 가르침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해야 하니까 그 부담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죠.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선뜻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야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답을 어때요? 자신이 없으니까 선뜻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답을 잘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비록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해결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답을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양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양심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양심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럴 사람은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완벽하게 다 해서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 것이고요. 유익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간증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 유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누구든 이곳에 다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뷔페처럼 다양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분의 설교의 그 방향이 맛들이 다르고 B라고 하는 설교자의 맛이 다르고 제가 가지는 그 맛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함께 풍성해지기 위해서요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 중년의 성인의 형제들이 앞서가고 또 결혼을 이제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될 그 청년의 때에 있는 그 형제들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 안에 이루어진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이 시간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후원할 수 있고 성장하는 것들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들 하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의 요지는 하셔서 수요일날 이렇게 또 주일날 이렇게 서시면서 그리고 전도 집회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도 집회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 준비를 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A라고 하는 사람의 전도 집회의 그 패턴과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의 패턴이 다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A라고 하는 걸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과 C라고 하는 사람이 각각 다릅니다. 풍성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볼 수 있겠죠. 선을 행하는 건 여기서 뭘까요? 자, 선을 행하되 그랬어요. 그럼 어떤 게 선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넓은 범주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딱 단답형이에요. 본문 속에서 찾아야 돼요. 네. 뭐겠습니까? 아까 앞에 8절에 나왔던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제가 10절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중에 예제 하나가 뭐냐 하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해돼요 안 돼요? 읽으면 쉬워요. 이건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귀에 있는 대로예요. 자, 이 얘기는 새 번역을 앞에 부분만 제가 가져왔어요. 공동 번역에 그러므로 귀에 있을 때마다, 표준 새 번역에는 귀에가 있는 동안에,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귀에 있는 대로. 조금 다르죠. 귀에가 있는 대로, 귀에가 있을 때마다 그 말은 어떤 뜻이에요? 귀에라는 게 반복적으로 계속 있는 거죠. 여러 차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 차례 있을 때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귀에 있는 동안이라는 말은 어떤 느낌을 좀 주죠?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이 아까 귀에 있는 대로라 그랬으니까 같은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밴드나 카톡에 교회 관련된 여러 공지들이 뜹니다. 오늘 김금순 모친이 이러이러한 사정 가운데 있습니다. 정덕원 모친이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여러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올리면 성도들이 부담되겠지. 이거는 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게 없어져야 되겠죠, 저도.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대소사, 우리와 연관된 모든 일들에 대한 대소사를 공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올려야죠. 물론 이제 그 가운데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조금 주의를 해야 하겠죠. 근데 고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전도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신 줄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먼 일로 전화를 하셨는데 들으니까 목소리가 약간 피곤한 듯 주무신 듯한 목소리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전화할 일이 있어서 몇 시간 있다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똑같아. 근데 만일 자고 일어났다면 한 두세 시간 뒤에는 목소리가 달라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프셔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랬더만 이제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만하고 뭐 또 이런 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죠. 돈도 있어서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안 올려도 된다?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본인은 불편하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예. 제가 뭐 아프다든가 그러면 올리는 것들이 어때요? 부담돼요.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도 귀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고 영원한 곳에서 함께 영화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니까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도 그 어려움들을 함께 나눠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이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올리기를 주저하셔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랑병원을 올라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은 얼른 한번 이렇게 찾아뵙고 왔어요. 그럴 때 누군가의 기도가 또 누군가의 그 밴드나 이런 곳에 올려지는 그 답글들이 또 그 본인들에게 가는 전화가 아니면은 카톡 하나가 그 본인에게는 큰 힘이 되겠죠. 반대로 그러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공유가 되고 있지 않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 그럴 때, 그렇게 느낄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고 외로움이 있고 그러겠죠. 그러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이 지금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냐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기가 다 해야 하죠. 책임감을 그렇게 갖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집사의 그 역할이 뭐니까요. 원래는 구제나 성도를 돌아보는 것으로서 우리가 집사를 세웠으니까 성경 속에서 그럼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도 회복해야 될 일들이에요. 나는 교회 전도사고 집사고 어떤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교회가 어느 성도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 들었는데 내가 그거 공유하고 있지 않다. 그 사람은 좀 불편해할 것 같아 라고 이것들을 알리는 것을 주저한다. 그러면 그걸 한쪽은 아파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에는 누구든 올리십시오. 누구든. 저나 우리 집사람만 그 어려움들을 올리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든 좋은 일이든 누가 출산했습니다. 그러면 올리고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리십시오. 그래야 그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뜨겁게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런 매체 외에는 없어요. 비대면이니까 그런 매체 외에는 없다고요. 그래도 뜨거워질 수 있어요.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만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물질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그 장례 때 보니까 누가 카톡으로도 돈을 보냈더라고요. 카카오페이로 돈을 보냈더라고. 부의금을. 조의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마음과 무엇이 함께 갈 때 마음과 물질이든 그 사람의 마음이 표현되어진 어떤 것이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마음만으로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죠? 뜨거워지는 겁니다. 뜨거워지면 우리 교회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초대 우리 교회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도 없고 의자도 없고 방석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다 없어. 근데 우리 교회 어떻다는 거예요? 한번 와봐. 끝내줘. 그랬죠. 그럼 앞으로 우리의 교회들도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 교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더 큰 게 있어. 이래야 바뀌어야 되겠죠. 다 없애버려야 되나요? 그때가 커서 잘 됐으니까 그때처럼 다 없애야 될까요? 아니에요. 네. 자, 기회 있는 동안이라는 것은 그분이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동안이에요. 그 타임 지나면은요. 네. 어느 성도가 지금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때예요. 우리 교회 안에 유독 근래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정적인 것들이 많죠. 아프신 분들 많고 먼저 주님 앞에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나 또 혹은 저러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 살았길래 누구 교회는 왜 그래? 세상 사람들도 우리 보고 그럽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더만 누구 교회 왜 그래? 누구는 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답을 할 게 없습니까? 그들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자, 지금이 그들과 함께 할 때예요. 코로나니까 못합니까? 자기 합리화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 걸리는 게 이전에 우리 오전도사님 아버님이죠. 그때 돌아가셨을 때. 그때 코로나가 광주에 한참 막 이렇게 번지고 있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가면 혹시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오면
우리 교회 전체가 문제겠구나. 또 누가 또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못 갔어요. 정확하게는 안 간 거죠. 제가 선택을 해서 안 간 겁니다. 못 간 건 불강력적인 게 못 간 거고요. 지금도 걸려요. 마음 가운데. 지금도. 충분히 방법이 있었을 텐데. 물론 마음은 전달은 했죠. 마음은. 그러나 몸도 거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았어야 하고 갔어야 하는데. 지금 두고두고 그게 많이 그 어전산을 뵈면은 죄송해요. 마음 가운데. 그때가 지나니까 어때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민망함, 그것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이 기회 있을 때예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세상에 없으면 못해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그 동양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은 잘 표현을 안 합니다. 자기 아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들은 알면서도 표현을 못 합니다.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이 어쩌다가 와가지고 한두 번 해주면 엎어집니다. 난리가 납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항상 모시는 자녀는 늘 잘해도 불만이야. 어쩌다가 한번 오는 아들이 과일이나 뭐 하나 가지고 와서 봉투 주면 어때요? 이게 막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양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보석이고 보물이고 모든 것이잖아요. 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식구하고는 영원히 살 수 없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는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 있으니까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가 참 좋아요.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 목사님을 두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 밥이 맛있어. 어느 성도를 두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 밥이 맛있어. 가까이 있으니까 어때요? 가까이 있으니까 보이죠. 어쩌다가 한번 보면요, 안 보여요. 그럼 물론 이해는 돼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이겨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귀하게 여겨야지가 아니라 그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렀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돼야 우리가 복음도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면 이곳에 새롭게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배려, 친절,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교회 안에 왔을 때 배려도 없고 친절도 없어요. 그러면 냉랭합니다. 말은 좋은데, 다 좋은데 실제가 없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흠을 보려면 나보다 흠이 얼마겠어요. 각각 자기 자신을 보면 덩어리. 근데 그것을 보는 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 먹었다는 건 뭐냐 하면 너는 이게 옳아. 너는 이게 틀렸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결론이 그런 거죠. 부끄러운 걸 보는 것처럼 사단은 늘 뭘 먹게 하느냐 하면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늘 먹게 만들어요. 성령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요. 생명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어제보다 오늘 성장해 있네? 뭔가 변화되어 있네? 살아있네? 움직이네? 저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입을 닫을 수 있어야 되고
혹 입을 열었을 때 그 입 연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살아가야 해요. 이 그림 한 컷을 보면 어떤 성경이 떠오르나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의 얘기죠. 그 착고에 채워져 있었던 죄수들이 다 풀려났을 때 그가 외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수들이 다 도망하거나 그랬을 때에는 문제가 되니까 자결하려고 했죠. 그랬을 때 위급했을 때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 간수에게 처했던 위급한 그 상황이 무엇으로 일순간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에 의해서 생명도 보존하고, 그렇죠? 생명도 보존되어지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아주 특별한 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거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간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2절에 뭘 했습니까?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어요.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으려면요, 그들에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모티브, 동기들이 생기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 동기를 만들도록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들이에요. 내 아들이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구원받아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려면 선물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이 얘기도 사주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33절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저희는 누구죠? 앞에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전해주는 사람, 바울과 실라죠.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바울과 실라가 앞에 어떻게 됐어요? 엄청 얻어맞았죠. 그죠? 착고에 채워졌죠. 앞에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워 든든히 채워져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맞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가 맞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이 자기는 누구예요? 간수예요. 자, 그 권속이, 가족이 그 말이죠. 다 세례를 받은 후. 이 34절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이게 해피엔딩이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올 한 해 이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기 보니까 어떤 반응들이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열정도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들이 구원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34절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음을 받으면요, 구원을 받으면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요, 좀 냉정한 거죠.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게 아니고 없으면 좀 어때요? 냉정한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해줬는데, 상담을 해줬는데 그 전도사님이 사는 게 힘들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쌀 한 가마니를 짊어지고 차도 안 올라가는 그 집에다가 내려다 주고 오는 성도도 있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귀하니까, 고마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랬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그 표현들을 했죠. 못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하십시오, 앞으로. 그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믿음 안에 있도록 그렇게 애써준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그들, 간수, 그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요. 자,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어떤 반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가 나오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둘이 나와 있죠. 복음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교회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받는 자이기도 하고 저도 때로는 받는 자이죠. 오늘은 나누는 자이지만 어느 때에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받는 자가 되어지죠. 그럴 때 우리는 좋은 것으로, 그렇죠?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하죠. 뭘로 좋은 것으로 함께 하려고 하십니까? 아까 그 간수와 간수의 가정은 뭘로 했습니까? 씻겨주고, 그렇죠?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으로 씻겨주고, 또 뭘로요? 배고픔을 음식으로 함께 채워주고, 영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채웠고, 온 집이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온 집이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그 기쁨의 표현들을 그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배움들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말씀이 끝나고 나면 또 우리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 가운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과 물질이 함께 가면 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앞서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 성장시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들이 생기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그 복음이 확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다시 심어주고 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 구원받게 하고 이게 올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열정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잘 이루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